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구약성경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알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도다. 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심으로 2024년 이 한 해를 주님의 인도를 받아 소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사랑을 일깨워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공생애의 시작인데 즉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세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전혀 닿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물론 광야가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착지인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걸어가면 10일만 하면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4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서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요.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이제 불평을 했죠. 불평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들의 애굽의 삶은 사내 아이를 놓으면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집에서 곡소리 나죠. 네? 자식을 놓으면 두 명 놓으면 하나는 남자애인데 남자애를 놓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니까 그들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울고 불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워서 그런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묻고 뭐 부추도 묻고 뭐도 묻고 이러면서 애굽에가 있을 때가 좋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이 정말 좋았습니까? 구원받기 전날 행복했어요? 지옥 문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구원받기 전이 좋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 하나님을 악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애굽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악평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예수님 골탕 먹어보라고 이끌으셨느냐?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끌었을 때 그 골탕 먹으라고 이끌으신 게 아니고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중에 구원을 받고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게 하나님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삶도. 근데 물론 그 광야를 이제 40년 걸리느냐 아니면 그 죽을 때까지 40년이죠. 아니면은 사실은 10일만 하면 갈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짧고 길고는 존재할지 몰라도 광야의 삶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그 신앙이라면 그것은 지식과 이론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해달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건 뭐 모래밖에 없고 가도 길도 안 보이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라는 것이 형편을 보는 눈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굶어 죽으라고 끄집어낸 게 아니죠.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가나안은 지금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라, 수고하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 안식을 주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째로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곳이 이제 가나안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안식을 얻기 전에 우리는 광야의 삶이 존재하는데, 그 광야의 삶은 이건 뭐 또 다른 거야? 이 광야는 사실은 요 세상 애굽하고 이 가나안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여기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삶은, 여기서는 노예, 한마디로 종살이 근성입니다. 주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인생에게 눈치 보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종살이 하는 것.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눈치 보고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요 장소 옮기는데, 여기 이제 이 광야가 이제 회개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살이 근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과도기가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충성하면은 뭐 고기 한 덩어리라도 더 얻어먹고 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가나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도기가 바꾸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는 육체의 죽음, 즉 이 육의 소욕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있는 곳인데, 그 25절에 보면 오늘 시편,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 힘센 자라고 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bread of angels, 그러니까 천사의 빵, 천사의 음식입니다. 이 천사의 음식이 뭐냐? 자,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입니다. 이 공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생명이 있는 곳,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이 우주는 별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다 보이죠. 이제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사는 곳, 머무르는 곳.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그 셋째 하늘은 그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이 음식을 광야, 즉 이 대기권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거죠. 자, 왜 내려줘야 됩니까? 저기는 인간이 농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시면 자꾸 물이 나오네. 가능하시면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자연 역사 안에서 이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되고 이스라엘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뭐 과부가 안 주면 까마귀가 주고 까마귀가 안 주면 이제 하나님이 만나라도 줘야 되는 거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 이해되잖아요. 까마귀가 원래 지 먹기 바쁘지 남 갖다 주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음식을 임시로 공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으셨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는 갈랐어도 광야에서 식탁은 못 만든다. 우리를 먹여 살릴 재주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얘기하는 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은 있는 건 내가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먹을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고기를 죽이는 뭘 죽였냐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많이 내려가지고 막 먹고 남도록 그냥 고기 썩은 냄새가 나도록 많이 줘버렸습니다. 그것은 먹을 만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줘가지고 너 이래도 고기 못 주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니들이 고기 못 준다며. 나는 고기를 능히 줄 수 있다. 그리고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 애굽에서 노예 근성, 사람 바라보고 사는 이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는 데는 최적의 장소다. 그럼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 잘 아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으면 나오냐? 갖다 바치긴 하고 손해지. 내가 그 미친 짓을 내가 왜 해? 그래서 난 교회 안 간다는 거지. 뭐가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선물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살 수가 없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을 한 번도 경험하거나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내 손이 내 딸이지 하나님이 뭐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도 아이고 하나님 또 얘기는 해. 그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으로 존재하는, 지식은 남한테 가르치고 자랑할 때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나를 바꾸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바꾸는 게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지 누구 바꿔주려고 성경이 읽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도 뭡니까? 요거 들어가지고 누구 바꾸려고 듣습니까? 내가 바뀌는 게 좋습니까? 내가 바뀌는 게 좋지. 생각 같으면 녹음도 안 하고 녹화도 안 하고 요 있는 사람만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지 이런 차원은 그런 이제 지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다이어트, 체중 관리와 같다. 뭐가 다이어트에 좋고 몸에 좋다 강의를 내가 지금 99번 들었어. 많이 알아요. 내가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중에 하나도 실행을 안 해. 자, 오늘 100번째 또 들어. 한 번 더 듣는들, 네? 이미 들어나간 것도 99번 있는데 한 번 더 들으면
아, 또 요런 방법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들었어. 그 사람 또 실행을 안 해. 행동을 안 옮겨. 그거 한 번 더 들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한 번을 들어도 실행을 하면 그게 잘 듣는 거예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니죠. 자꾸 우리가 듣는다는 말을 쏟고 있는데, 제가 이게 물을 먹고, 아, 자매님 물이 적으니까 한 컵 더 가지고 오세요. 자, 한 컵 더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을 했죠. 이게 다 들었죠. 이게 들은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컵 가지고 와야지. 근데 우리는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들었는데? 근데 꼼짝을 안 해. 난 그 100번 들었다. 100번 들어도 100번 꼼짝을 안 해.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사실 속고 있는 거지. 그게 야고보스의 얘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네가 들었냐? 듣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은 듣기를 뭘 들어? 너는 한 번도 안 들었어. 나 그 얘기 100번이나 더 들었어요. 근데 100번 들어도 뭐 그 다이어트에 좋다는 강의 100번 들었는데 실행을 한 번도 안 했어. 거기서 한 번 더 듣는다고 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들어봅니다. 이거 잘하네, 좋네, 점수 매기고, 아, 요거는 누구 들었으면 좋겠네. 본인은 나는 그거 뭐 이미 많이 들었는데 뭐, 너 그거 뭐 2번만 들으면 100번이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은 거와 똑같은 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 돌아갈 길만 있으면 우리는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홍해를 닫아버렸습니다. 못 돌아가게. 돌아가면 죽어요. 그래도 돌아가려고 그래. 거기 가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만큼 우리는 이 애국 종살이 근성에서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여기서 아예 막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되어지고 세뇌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것은 너무나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 있는 이 노예 근성에 길들여진 요것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이 옛사람은 이거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럼 옛 사람의 반대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옛 사람이 광야에서 죽는 이것이 옛 사람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는 원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야? 생전 처음 봤거든. 셋째 하늘에서 긴급 배달된 만나를 생전 처음 봤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 녹동이에요. 녹이 사슴녹인데 그게 노름이에요. 노름이. 그러니까 중간쯤 보면 반노름이라는데 우리 그게 이제 논이 있는데 반노름이. 그렇게
노루가 많이 사는 동네, 그게 녹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주 시골집이죠. 그 반틈 간 데가 반노름이에요. 그래, 반노름이. 제가 어릴 때 그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두메산골 시골이죠. 노루가 많이 사니까 뭐 따뜻하고 뭐 그런 데겠지. 바로 우리 완전 산속에 속 들어가가지고 산이니까 뭐 홍수 이런 건 없어요, 피해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저 동네가 뭐야? 노루 많이 사는 동네지. 그게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녹동이 된 거더라고. 이 만나도 이름이 없지. 처음 나왔으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것이 뭐냐가 이름이에요. 만나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 양식이다. 하늘 양식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만나를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 만나는 사실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면 그 성막 안에 그 안에 지성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법궤. 지금 법궤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지도 못합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4절. 자, 9장 4절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 돌판이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만 대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함께 한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는데 그 짝대기 하나씩 갖고 오라 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 마른 짝대기에 삭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아리, 바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다. 그리고 이 만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 거기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이 12광줄이더라. 이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실은 이 땅에서 만나를 만들어서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이 2마리, 이것이 뭐 물고기가 뭐 일이 큰 게 아니고 그냥 멸치 같은 거 이런 거 작게 해가지고 이 빵 이거 싱거우면 맛없으니까 이거 먹고 이거 하나 빨아먹고 이거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예요. 뭐 고래 같은 거 2마리가 아니고 딱 애가 한번 딱 먹으면 끝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4,000명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이해가 안 되죠. 그거 뭐 그냥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다 따라 없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만나를 주셨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3일 길을 왔게 돌려버리면 또 3일 걸리면 가다가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목숨 걸은 거 돌아갈 이제 양식 못 먹으면 가다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에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또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그 법궤 안에 항아리를 집어넣으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지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홍해에 물을 서게 했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서가지고 벽이 돼가지고 여기로 지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국 병사가 올 때는 닫아가지고 다 죽어버리죠. 애국 병사 다 죽여버리고. 그 물이란 게 수직으로 설 수가 없어요. 물은 퍼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서게 했다. 어떻게 서게? 예? 그럼 천사들 불러가지고 물을 잡고 있어야지. 이거 안 찌그러지도록. 그래서 희한하다.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지나온 거죠. 신기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먹고 40년을 먹는 그 광야 생활 40년은 원래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10일만 한번 들어가요. 근데 안 들어가고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내놓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자,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스파이죠. 한 말이 다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없어, 보면. 틀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자, 민수기 13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기 이제 참고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전멸.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나머지 이제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2명을 보내가지고 보고하는데, 이 두 사람은 가자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지요. 그 10명이 눈이 삐지 않는 이상, 덩치도 크고 군대가 대단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오합지졸인데,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싸워가지고, 이기가지고 빼앗으러 갔다가 우리는 다 죽는다.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 그거 가면 절대로 가지 말자라고 10명이 했고, 가자한 사람 2명이에요. 자, 요즘 같은 민주주의 같은 투표하면, 해보나 말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쫓아가면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동행합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그 남자 여자 결혼을 하락한데 남자끼리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 선을 넘는 거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라 하는데 자기는 중간이라 그러고. 중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영세체는 XY 두 부류밖에 없어요. 검사해보면 XS면 남자고 XY 나오면 여자라. 중간은 없어요. 다 거짓말이야. 여자 아니면 남자예요. 근데 자기는 중간이라,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요 얘기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그러면 딴 소리를 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은 계산은 정확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고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서 싸우기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빼고 우리가 가서 싸우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니까 안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하나님 능력을 빼놓고 계산하냐? 그 하나님 능력을 넣어가 계산해야지.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므로 우리 둘만 가는 게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능력을 거기 넣어가지고 계산해야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 넣어가 계산하니까 우리가 이긴다고. 이 열매의 정당권은 계산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걸 주겠느냐 빌립이 계산 잘했습니다. 얼마 든다. 그 계산 잘하면 뭐예요? 결론은 안 된다네. 근데 안드레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디서 이 음식을 얻어서 이들을 먹일고 질문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왜요? 어디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걸 주지? 원래 질문은 어디서 이 음식을 얻어가 줄까? 그러면 당신이 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로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필요하고 주위에 가게에 그런 음식 살 데가 없다. 광야인데 우리는 다 굶어 죽겠다 이제. 그게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평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악평이에요. 그 믿음은 계산은 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그것도 아주 똑똑하면 돼. 그리고 평균보다 조금 모자라는 단순해도 돼. 이 중간치기들이 안 돼요. 적당히 똑똑한 사람. 골치 아파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까?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한 적이 없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안 본 사람이 아니고 한 권만 본 사람이에요. 그것만 우기는 거야. 자기 아는 것만. 나머지는 모르니까 그냥 지는 다 아는 거죠.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안다. 맞지. 그 책 한 권의 얘기만 줄기차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책은 수만 권, 수천 권, 수억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인생을 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물론 그게 성경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또 봐도 몰라. 자, 악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로 바꾸면 괜히 구원받았다.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짝 부끄러우니까.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좋았습니까? 그래도 이 심정이 죽을 맛이었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구원받기 전날입니다. 캄캄해. 그래서 구원받는 날 환해졌어요. 근데 다시 글로 돌아간다고?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눈 떠가 살다고 힘들다고 아이고 다시 소경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 한 대로 안 바꿔줘서 다행이지. 진짜 글로 돌려버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냥 악평하는 거예요. 악평. 생각도 없이. 자, 11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이게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자, 하나님을 사람들이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한 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겠냐는 거지. 그래서 창조주는 이건 다 믿는데, 이제 안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에 실제로 정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거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다. 왕년에 힘을 세는 지금은 뒷방 늙은이. 있으란만 하다는 거죠. 바른 건도 없고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지, 지금. 자,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뒷방 늙은이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신다. 무능하시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셨더라면 그들은 전멸당하고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4장 24장 24절입니다. 똑같은 장입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거기에 23절을 제가 읽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이제 후손들, 그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광야 1세대는 종살이 하다 나온 종살이 근성으로 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싸그리 죽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 광야 2세대, 그 후손. 광야 2세대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고 그냥 건너라 그랬습니다. 한 게 없어요. 은혜라. 근데 광야 2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가득 찼을 때,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근데 그 물을 하나님이 중간에 담처럼 또 쇠어버렸어요. 지나갈 동안.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 강바닥에 돌멩이 주워가지고 세워놓고 그 후손들이 잊지 말라고 이 돌이 뭔지 아냐? 응?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고 물이 서가지고 우리가 돌멩이 주워가지고 이 12개 돌을 세워놓은 거야. 잊지 말라. Don't forget이도 항상 우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는 그러면은 어떻게 1세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형편없었는데 2세대는 왜 믿음으로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느냐? 도대체 40년 동안 그들은 뭘 배웠느냐? 뭘 경험했느냐? 바로 광야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40년을 자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만남 묻고 있으면서. 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죽은 거지, 자기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거 봐라. 이게 증거다. 하나님 없으면 이거 다 죽은 거지. 우린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40년 동안 경험하고 이제 때가 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저번에 하나님을 악평했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그
골리앗처럼 큰 덩치 큰 거민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보니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래도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서 요단 강물을 멈추었고, 그럼 지나가면 그 덩치 좋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가나안 7 족속도 여호와께서 처리하신다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처리해주고 저 너무 센 건 안 된다고 피하고 난간없는 족속들이, 그게 이제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처럼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는 이 옛사람이 죽은 자들, 옛사람 40년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치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 여기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밥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로 먹었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 이 우주의 질서,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광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거기는 자연의 어떤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광야라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럼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열심히 갈아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라. 지금은 땅 열심히 갈아라.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거기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게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산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자,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죠. 의식주, 옷이죠. 식, 밥 먹는 거고, 그 잠자는 곳, 비가 안 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의 첫 번째 조건은 비가 안 새는 곳입니다. 비가 새는 집이 아니에요.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입니다. 자, 요게 해결이 안 돼서 광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제 땅의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너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 그걸 통해서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것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 노예, 애굽에서 노예 살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은 주인한테 잘 해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을 사니까, 여기서 염려하고 이것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 안 해본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식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부인해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없더라. 에? 하나님 믿어도 뭐 빵이다 이거지. 그것은 이제 인간의 모든 방법이 차단된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도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적이 아니더라도 일상 중에 땅을 파고 농사를 짓든 뭐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내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여기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앞으로 생길 이 모든 문제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주어가 내일입니다. tomorrow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이라는 그 시 공간이 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말인데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염려를 오늘 저녁에 염려할 거 미뤄놨다가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하자. 염려를 내일 하라 했으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면제 먹고 자고 염려하지 말고 수면제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눈 뜨고도 염려 계속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광야 시대에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녁에 잘 때 내일은 아침 뭐 먹지? 지금 창고에 넣어놓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자,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내일 아침인데 내일 아침거리가 집에는 없어. 그러면 이제 염려하면 부모가 애한테 야, 내일 먹고 살 거리는 내일이 풀어줄 것이다. 자라. 걱정되는데, 걱정 못 안았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내일이 풀어주니까 내일 되면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염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것은, 자,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기 전에 근심하고 고민해봐야지. 이게, 해가지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그 총체적인 에너지를 지혜라 그럽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선택을 잘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선택을 멍청하게 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결혼할 때 보면 여기 이상한 여자 좋다고 또 결정하는 이 남자들 보면 멍청이지. 왜냐하면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제로거든. 눈에 보인 게 다야. 그러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더하기 빼기 못해도 돼요. 영어 한자도 몰라도 돼요. 근데 두 길이 왔을 때 올바른 길을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는 학벌하고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심은 선택하기 전까지는 근심을 해봐야 돼. 이게 좋냐 저게 좋냐. 그거 딱 선택하면은 끝이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별들이 돌다가 부닥쳐가지고 떨어지면 지구 망한다던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풀어집니까? 그걸 염려라 그래요. 야,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다던데 또 벼락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죽으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벼락이 내보다 더 센데. 근데 이제 고민은 집중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래서 이방인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 믿음이 내 마음의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은 늘 못 먹고 살까 평생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의식주, 집, 잠잘 곳, 그 다음에 옷, 먹을 음식은 주신다고 믿으시면,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사가지고 벗고 다니면, 이거 벗고 오면 부끄러움 못 오겠죠. 춥기도 하고. 또 잘 데가 없어. 비가 다 새. 진짜 먹을 것이 없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만나라도 공급을 해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할 것이다. 자,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쭉 기록하신 목적은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딱 죽여버려도 돼요. 10번 동안 그걸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씩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다. 현재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것은 쓸데없습니다. 물론 남하고 싸우는데 지식 가지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다이어트 강의를 많이 들어가 딴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있어도 나를 못 가르친다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의 잘해도.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출발선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 이 애굽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 광야는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장소예요. 이 세상에서 옛사람, 나의 원, 나의 욕망, 나의 추구하는 삶을, 그걸 옛사람, 그걸 죽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합당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 못 산다면 항상 옛사람으로 살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이 가까이서 도와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내 손이 내 딸이지 내 열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믿어봐도 별것도 없어. 그게 최종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이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체로서 이제 동행하는 화학적 결합으로 하나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돌아보면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번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남은 생에도 주의 그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올 새해에도 주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주님을 또 한 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